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7분 정도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이빌 켄터키의 사우스 이스트 처치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Not a Fan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된 동기는 이 목사님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부터 믿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회심이 아니라 어떤 회심을 하셨냐면은 설교의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 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분들 가운데서 그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말고도 나오셨으니까 해당이 안 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을 따로 지칭하는 미국식 이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를 합쳐서 크리스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 그 주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루이빌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큰 메가처치입니다. 텅 빈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무남 동료가 있습니다. 딸 한 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딸 한 명, 그 딸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으로 키운 그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갈 나이에 된 그 딸의 이제 남편 될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맞이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와서 내 딸만 데려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내 자산 다 주고 정말 숨겨진 모든 것 다 주겠다. 딸만 그냥 대신 데려가면 된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다 하는데 아버지들 딸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대답해보지. 우리 어머님들 딸이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아니죠. 정말 그 무남동녀 그 예비 사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그 마음에 음흉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오진 않는지 그런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변화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시면 만사형통입니다. 다 줍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도매금처럼 아무나 다 가져가라. 선착순이다. 변화도 필요 없고 따름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그냥 그저 가져가라. 네.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와서 한 분이 이메일로 이 교회에서 교적을 멤버십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한인 교회들하고 좀 다르게 교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그 교적을 가지고 이사 가는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교적을 옮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인 교회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연락이 와서 이 교회 멤버십에서 나를 빼주길 바랍니다. 이유가 밑에 써놨어요. 나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이 교적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입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예, 한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정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했겠죠. Whenever I listen to your sermons, 내가 너의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your message is trying to interfere. interfere는 방해하고 흔들고 간섭하는 것 같다. with my life. 내 삶을 방해하고 흔들고 간섭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쓰고 한동안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 영혼을 잃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이 복음이 이렇게 값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사실 도전을 합니다. 종교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변화를 요구합니까? 아니죠. 정성을 바쳐서 그냥 축복을 얻어가라는 것이죠.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 담아두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하긴 합니다.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우리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찌르고 들어와요. 싫어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감찰,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 같이 우리들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렇게 수술하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불편하죠. Your message is trying to interfere with my life. 내 삶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종교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죠. 그날도 아침 제사가 있고요,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똑같이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른 그 야훼, 그들에게는 그 야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전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성전 맡은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그러한 세력과 결탁하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명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나의 명예와 나의 안정된 삶과 나의 재물을,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의 배부를 찌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하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 두셨습니까? 우리 온 백성의 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그 아들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죠.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 만족이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야, 이거 사두개인들, 그 성전 맡은 자들, 아이고 어리석지, 아이고 종교인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그러한 습관들,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똑같은 습관, 습성들. 하나님 저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겁니다. 네. 제 시간이에요. 제 건강이에요. 제 물질이에요.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장 1절 2절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나르펜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일어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 후자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내 삶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 메시지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둔다는 것은 다음 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렇게 구전율법에 의해서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재판은 절대 밤에 못 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밤에 재판 받으셨는데요. 예, 그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밤에 재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도 불법하였고 증인들도 불법하였습니다. 그러한 재판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다. 왜?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서.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보면 그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3천 명이었죠. 지금 거기에서 2천 명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3천 플러스 5천,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8천 명이 되었다. 그렇게 만약에 어떤 이렇게 산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썼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후권입니다. 후권. 앞서 전권이 있습니다. 전권은 뭐죠? 전편. 사도행전 후편이에요. 전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 성령 안에서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요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29장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후권입니다. 전권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쯤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듯이 이제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먹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정말 화려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던 자들이 5절 6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5절에 나오는 관리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문중 가족 집안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유대에서 종교적으로는 최정점에 있죠. 이 당시에는 신정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까? 동족들을 유대교에서 축출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공회가 모인 거예요.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부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뜰 안이잖아요. 네, 성전 뜰 안. 그 성전 뜰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왜? 여러분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 전에 자기의 스승이
한 불과 60일 전에 거기서 재판 받을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부패한 권력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패하면 우리 역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잔인해요. 예, 잔인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세계 역사가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팔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근데 이 사도들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이 담대함을 그 담대함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의 담대함이 바로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때로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에 비해서 지금 나의 모습에 비해서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때 잘 보세요.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없이 살 때, 내가 정말 성령 없이 살 때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게요. 유대교의 정점에 있던 그들 향하여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낫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예수, 당신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우리 시편 118편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시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편으로부터 약 1000년 이후에 예루살렘 6월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집에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에요. 실제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립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리죠. 너 나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에 넘겨줍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렇게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동시에 그 돌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성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돼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물리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종교인들이 던져버린 그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로운 성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속으로 사용하시고 모퉁이 돌 삼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 거리도 있고 마음으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예수라는 모퉁이들 때문에 우리를 연결해 가십니다. 왜? 이미 연결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2000년 전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구나. 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로 우리를 연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이름도 주신 것이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 예수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Religious pluralism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예요. 포스트 모던 그 개념 안에서 딱 맞는 겁니다. 이 현대 시대에 딱 맞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도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참 쉽게 말하죠.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신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존재든 그 존재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결국은 한 곳에 수렴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야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편해 보이죠? 그 말이 더 설득력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마 요즘 세상들은 그래 그래 우리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더 멋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 깨어 있네. 괜찮은 아이야. 말이 통하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이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인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없나니 천하에 어떤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Christ, I am nothing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각자의 영역들이 있겠죠. 전공도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삶의 자리,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선포함으로 천하에 다른 이름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천하에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의 이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참 그 믿음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때로는 부끄러워 보이는 것도 참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담대하게 그냥 목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일어서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